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감. 바울이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 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신 이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제법 길게 봉독을 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2절까지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여러 사람들이 권유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 있고, 그러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가? 바울이 성전에서 먼저 올라가기 전에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는 내용이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제로 와가지고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하려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로라. 지난주에 이제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 고별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보이셔요? 저 뒤에 보이시나요?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게 지금 이 나무가 지금 저를 가리고 있어가지고, 예, 저기 보시면은, 그럼 PC에 가시면 이게 왜 이걸 제가 하려고 그랬냐면, 여기가 밀레도예요. 여기가, 그 밀레도에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냐면, 밀레도에서 작별하고 행선을 바로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고스로 갔다고 그랬죠? 고스가 어디냐면 여기쯤 돼요. 이 섬이에요, 섬을 떠나서 고스로 가서 이튿날 어디로 갔다고요? 로도, 여기가 로도예요. 보이시나요? 예, 여기가 로도예요. 로도라고 하면 여기도 섬인데, 여기에 이르러서 다시 바다라로 가가지고 여기쯤 돼요. 이렇게 가가지고 배 타고 건너가서 구브로를 뒤로 하고, 어디냐면 여기가 구브로 섬이거든요. 보이셔요? 여기가 구브로 섬을 마주보고서 이렇게 갔다고 하는 거예요. 구브로를 마주보고 왼편에 두고 수리하러 행선에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두로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예루살렘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 두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맨 북방에 있는 도시, 여기 두로 지방에 도착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상륙을 해가지고 짐을 풀고 거기에서 이래를 머물게 되었어요. 그 두로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말씀이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보셔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 거기서 이제 두로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래면은 일주일이죠. 일주일을 머물면서 같이 제자들하고 같이 있게 됐습니다. 일주일을 머물렀을 때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떨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을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안위가 걱정이 되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일주일 동안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인적을 끊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5절 6절 보시면,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디서 많이 본 광경이죠? 어디서 봤죠? 이 광경을? 지난 시간에 봤어요. 지난 시간 어디서 봤을까요? 36절의 말씀이죠? 20장 36절 37절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예,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여기 두로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이 아니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두로 북방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에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정확히는 한 20년쯤 됐을 거예요. 20여 년의 세력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곳에 다시 도착을 해서 그 정들었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 모든 제자들을 뒤로 하고서 떠난다고 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에베소 장로들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그 에베소 장로들의 눈물겨운 그런 일들을 다 뒤로 하고 떠난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5절 6절에서 보게 되면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누구하고 같이 나왔어요?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하고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고 참 다시 만날 수 없어요. 실제로 다시 만나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를 전송을 하면서 초대교회 때의 사도 바울과 이 성도들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참으로 사랑이 많았던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고 본받을 만한 그런 많은 말씀들과 은혜가 넘쳤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갔어요. 두로에서부터 수로를 따라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7절 보시면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듣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바울 일행이 두로를 떠나서 배를 타고 이제 그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하루를 유하면서 거기에서 하루 동안 지내게 된 겁니다.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저 뒤에 이제 우리 전도사님 계시는데 뒤에 보시게 되면 그 그림에 잘 보일 거예요. 뒤에 앉아 계신 분의 특혜인데 거기서 두로에서 조금만 한 35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항구 도시인데요. 예, 돌레마이라고 하는 그 가이사랴 중간에쯤 되는 곳이에요. 두로 돌레마이 좀 이따 내려가게 되면 가이사랴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예,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하루를 유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튿날 떠나가지고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되냐면 그 말씀이 이제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한 자라. 예, 이튿날 떠나가지고 돌레마이에서 떠나가지고요 어디로 갔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가이사랴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유명한 무슨 집사? 빌립 집사. 전도자 빌립 집사. 빌립 집사가 누구지요? 예, 누굴까나? 사도행전 8장에서 나왔던 사람이에요. 광야에 가서 누구를 전도했던 사람? 원래 에디오피아 누구요? 에디오피아 내시 간닥의 국고를 맡았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던 사람이 이 빌립 집사예요. 이 빌립 집사를 가이사랴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역사적인 만남이 역사적인 만남. 사도 바울하고 빌립 집사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님의 제자였던가요? 아니었던가요? 원래는 아니었죠? 누구를 잡아주기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주기로 어디로 가는 길이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려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 만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 집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다시 이제 참 저기 예루살렘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수석 집사였던 누구? 스데반은 누가 죽이고? 자기 자신이 죽였잖아요. 돌로 때려서 죽이고. 그 다음에 누구요? 빌립 집사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뭘로? 원수를 만나게 된 게 아니고 이제 서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만나게 된 거예요. 몇 년 만에?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약 20여 년 만에 만나게 된 거예요. 20년 만에. 서로 완전하게 이렇게 적대적이었던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이 돼가지고 한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빌립 집사 집에서 서로를 만나게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여러분 이게 그림이 그려지셔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7장에서 보게 되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그걸 누가 봤죠? 옆에 있었던 빌립도 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오는 거예요. 몇 년 만에? 20년 만에. 역사적인 만남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0년 만에 빌립 집사를 만나게 한 거예요. 이거 역사적인 만남이에요. 역사적인 만남.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많은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했을까?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적으로도. 빌립이 최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와서 다시 빌립 집사의 집으로 온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서로를 이렇게 만나게 하셔가지고 역사적인 만남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누가 있었냐면 빌립 집사 가운데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9절에 그랬죠. 9절 한번 보시면 그에게 딸 4이 있으니 처녀로 뭐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뭐한 사람들일까요? 뚜뚜따따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직통계시 받아가지고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 아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자 전도사님쯤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여자 전도사님처럼 하나님의 일에 전심하였던 빌립 집사가의 그 신앙의 본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난데 그 집에 있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찾아오게 되는데 여러 날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을까요?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10절과 11절.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든. 예, 그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로부터 가이사랴에 오게 됐습니다. 왜 내려왔을까? 예언해 주기 위해서예요. 알려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11절에서 했죠. 바울의 띠를 이렇게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이렇게 묶었어요. 이것처럼 바울이 어떻게 될 거다. 거기에 올라가게 되면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넘겨주리라 하거늘.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넘겨준다는 말은 예수님을 넘겨줄 때에 썼던 말이에요. 누구를 넘겨줄 때? 예수님을 잡아서 넘겨줄 때 썼던 그 동사를 지금 사도 바울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사도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셨던 것처럼 똑같이 뭐를 지러 가는 길이라고, 지금 이게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그 길을 지금 걸어가려고 하는 거다는 것을 아가보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 이 예언이라는 말이 앞에서도 나와 있고 여기에서도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 때에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사도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 예언들로 통하여서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알려준 것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사도 예언의 종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시대 이후에는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될까요? 이미 다 했던 거예요. 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이제는 이걸 통해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에 관해서 우리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보시면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보셔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보나니. 예, 아가보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성령에서 너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옳은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예, 이런 건가요? 잘못됐지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됐어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렵니까? 안 올라가시렵니까? 침묵이 기다리고 있네요. 올라가실래요? 안 올라가실래요? 저한테 물어봐도 쉽지 않아요. 결박과 환란이 있는 곳,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 예수의 제자로 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결박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모습이 누구에게 했던 모습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예수님께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앞에 십자로 시작해요. 시작.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되고 세상 가운데서 잘되고 형통한 것, 그런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십자가, 그 고난, 결박을 사도 바울은 뭘로 생각을 했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복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고상한 말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명이라고. 갑자기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운동을 할 때에 그 옆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유를 합니다. 뭐라고 회유를 했을까요? 목사님, 밖에 있는 양떼들도, 산정연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1000명이 넘는 산정연교회 목사님의 그들도 양떼가 아닙니까? 눈 깜빡하고 절 한번 딱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나오면은 그 수많은 양떼들이 자기 목사님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만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옆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회유를 했어요.
근데 껌뻑하고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은 이미 다 신사참배운동 해가지고 껌뻑 절하고 있어요. 다 절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합법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 평양에 있는, 죄송하지만 예수교장로의 총회가 그거를 뭐라고요? 신사참배운동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이미 교회 법으로 땅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절해도 교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다랍니다. 절해도 안 두고라고 뭐가 나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법에도 위배가 안 되고, 그런데도 이 주기철 목사님이 절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요? 자기 신앙 양심이 그걸 허락을 안 한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안 한 겁니다. 요 말씀이 똑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옆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의 제자들과 또 아가보 선지자와 또 다시 그 제자들이 다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얘기를 했을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하여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런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 여기서부터가 어렵죠. 여기서부터가. 기다리고 있다 없다? 있기 없기? 있기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가는 사람,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찾는 사람이 적다고요, 많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찾는 사람이 많다고 적다고요? 적다고요. 그 길은 그리고 아무에게나 허락된 길도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허락된 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쯤 되는 사람에게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하고 바래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실까요? 허락하지 않을까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주지도 않아요. 그런 건.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어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게 복인지 뭔지 알 수가 없지만 제 신앙관으로 봤을 때는 그 복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실력에 맞는 그런 십자가를 다 주셔요.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를 믿어서 뭘 받는 것이, 신사참배운동을 안 하고 어디에서 죽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감옥에서 죽는 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사명이었고,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죽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목이 잘려가지고 죽는 것이 사도 바울의 뭐였어요? 사명이었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올라가면 죽는다, 올라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올라가면 너를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결사각오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고 주님의 사명만을 붙잡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고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고집 부리고 있다고. 고집 부리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쇠관점 신학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의 새로운 관점으로 신학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은 머리로 읽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읽는 거예요. 가슴으로 읽을 때 사도 바울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이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곳, 어디?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난 주일의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자기 민족 누가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어요. 로마서에서 그랬죠?
어째 이렇게 조용하노? 로마서 9장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로마서 9장 3절 한번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나의 형제 곧 권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예, 나의 형제 곧 고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뭐를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누구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과 이 헌신이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인정을 끊고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15절 16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셔요. 15절 16절.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리 함이라. 예, 여러 날 후에 이제 행장을 꾸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제 몇몇 제자들과 함께 그 당시 오랜 제자로 지냈던 나손의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서 같이 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은 16절에서 보게 되면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나요? 개정판 성경 한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개정판 성경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고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예, 거기도 나손을 데리고 가니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 대표적인 그 오역이 뭐죠? 잘못 번역한 거예요. 잘못 번역. 여기서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면 제대로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의 집으로 데리고 가니 이렇게 해야 돼요. 어디로? 집으로 데리고 가니라고 해야 됩니다. 집으로 데리고 가니. 나손에게 간 게 나손을 데리고 간 게 아니고 나손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고요. 그렇게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요 말씀이 우리 교단에서 번역한 바른 성경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근거를 얘기를 해야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이사랴에서 온 제자들 중 몇몇이 우리와 함께 가서 오래전부터 제자였던 키프로 사람 나손의 집으로 인도함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옳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번역도 성경에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한번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 성경 중에 오역 잘못 번역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1.1획도 틀림이 없거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나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거기다가 그런 걸 갖다 붙이다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잘못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 1.1획이 하는 것은 오역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원문에 해당합니다. 히브리어 헬라 원문 성경 원래 성경 번역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1.1획도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사도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17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예,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가지고 또 형제들의 영접을 받고 이튿날 야고보가 누구냐면 주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주님의
기둥과 같이 여겼던,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나가했던, 기둥과 같이 여겼던 주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가지고 그 문안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를 낱낱이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2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유대인들이 이제 수만 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유대계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오해를 어떻게든지 풀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21절의 말씀인데 21절 한번 읽어보셔요.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예, 어떠한 오해가 있었냐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도 하지 말고 또 규모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사도 바울을 상종치 못할 사람으로 여겼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오해를 풀어야 된다라고 해서 바울이 성전에서 결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중재안을 내놓는 거예요. 그 말씀이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안위를 걱정한 나머지 이 야고보가 그러한 제안을 한 겁니다. 현명한 제안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들로 오해가 풀리지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풀리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22절의 말씀이에요. 22절, 24절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예, 그때 야고보가 결례를 행하도록 결례의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오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고 사도 바울도 그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으로 알도록 하자고 이렇게 중재안을 내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옳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옳게 여겨가지고 그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복음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이 25절의 말씀인데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과거에 예루살렘 그 공의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이 복음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순종한다 할지라도 복음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 결례를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26절의 말씀이에요. 26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뭐를 행했다고요?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이 네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지고 결례를 행하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잡힌 것 잡힌다 잡히지 않는다? 잡히게 됐습니다.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은 잡혀가지고 또 하나님의 눈부신 역사에 의해서 결국에는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신앙,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사도 바울의 신앙이 과연 우리에게도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좀 돌아보시고 우리 자신의 신앙이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여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